또 식구들이 모여서 가족 시간, 또 신앙의 시간, 성탄절의 시간들을 아마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에는 또 세계 모든 영역에서, 상가에서, 또 국가적으로도 이 성탄절을 이제 축하하며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불행스럽게도 많은 곳에서는 더 이상 이 원래 성탄절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제 절기로서 또 삶을 즐기는 한 때로서 그렇게 기억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곳에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탄신을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 작다면 아주 작은 사건, 인류 역사의 많은 사건과 비교하여 볼 때 아주 적은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한 사건이 인간의 역사를 말할 수 없이 바꾸어 놨습니다. 그 한 대표가 얘가 바로 인류의 역사가 예수 오신 전과 예수 오신 후로 역사가 BC와 AD로 바꾸어진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 무슨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건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과연 성탄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또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성탄절은 하나님의 슬픈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절씀에 같이 한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주장하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는 하나님이셨다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십자가에 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다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분이 바로 오늘 성탄절의 주인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큰 소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맞이하여 우리가 한 번쯤은 그 의미와 뜻을 깊이 새겨보고 또 간직할 부분을 간직하며 감사할 부분을 감사하며 기뻐할 부분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탄절,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00년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000년 전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얼굴을 대하여 만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기억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 중에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건들,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인간의 아주 혁혁한 그러한 업적을 담은 사건들, 또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담은 사건들, 예를 들어서 인간이 달에 간 사실, 놀라운 사실이지요. 불가한, 있을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연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인간 사회는 그 아픔을 글로서 다 표현할 수 없고 어떠한 그러한 책자가 있어서 다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의 역사의 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몇몇 사람의 그러한 이기심과 그러한 기득권과 그러한 욕심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생명을 잃고 삶을 버려야 하고 인간의 삶들이 피폐하여지고 괴로움을 겪은 그 많은 시간들,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적인 사건보다 더 큰 한 작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자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자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이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 사건이 담아지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러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진 자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전에 말씀을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이시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과의 인생의 삶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이 인생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짧게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마치는 시간, 또 길게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원한 삶을 인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시작이 마국간 구유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오는 그 시간이 인생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에 그분은 존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를 만나시기 위하여. 우리는 이 사실에 또 한두 가지 중요한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째는 그분이 오셨는데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높고 높은 하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심판주시라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여주기를 그분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작은 조그만한 마을에, 그것도 마리아가 이제 해산을 할 그때에 일반적으로 부인들이 해산을 하면 편안한 방에, 따뜻한 방에 도움물을 준비하고 그런 상황도 아니고 놓을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에가 송아지가 나오면 눕히는 그 구유에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아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한 나라를 방문할 때 마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을 하는데 조그만한 경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가장 작은 시골의 한 비행장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청와대를 향해서 가서 아무도 모르게 대통령을 만난다. 이야기가 됩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맞지 않지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올 때도 자기의 전용 비행기를 마치 나라의 그 힘을 뽐내듯이
좋은 전용 비행기를 타고 그것도 그날에서 제일 좋은 제일 큰 공항에 내려서 모든 나라의 국빈들이 환송하고 박수치고 밴드가 연주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것도 제일 좋은 리무진을 타고 경호를 받으며 모든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환송하며 TV가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전국에 방송하는 가운데 그렇게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인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좋은 것을 보며 행복해하며 삽니다. 내가 가진 위치, 내가 가진 부, 내가 이룬 업적, 내가 가진 모든 것, 나 나름대로의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는데 실상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의 모습은 사실은 가장 낮은 죄 가운데 있는 가장 낮은 우리의 모습으로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하시고 우리와 상관하시고 우리와 관계하시기 위해 오신 자리가 그 자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으로 오셨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제가 천사였으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아니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분은 작은 아기로 인간의 같은 방법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제한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구속하는 모든 계획이 그 어린아이, 구유에 누인 그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류의 역사의 모든 운명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인류가 평생을 기다리던 소식입니다. 인간이 원했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사실은 사랑의 소식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성탄 전에 일어난 한 사건의 이야기죠. 제가 돌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성탄절. 이 작은 소식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겠습니까? 왜 이 일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였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건을 자기의 한 말씀으로 요약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가르쳐 내가 진리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가야 할, 살아야 할 삶의 바른 길들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가 바른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보이시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막연하나마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찾아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그것이 그 결과가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본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막연한 추측.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찍어보시면 별의 별 그러한 인포메이션이 다 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지식으로 만들어내고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원함으로, 인간의 욕구로 인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을 알 때 간접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시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애,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경악함을 우리는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의 조화들, 창조들, 역사들, 신이라는 분,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힘은 무한한 것이죠. 그 능력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이 그 바른 질서 안에 그 위치를 지켜가며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며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엄청난 그런 놀라움,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모습이지요. 또 자연 안에, 인간 안에 지어진 모든 것들.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가르쳐 막연하나마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본질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 벌하는 하나님, 이런 신의 존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다른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사랑의 관계의 삶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옛날에 하나님을 아셨을 때 두려웠던 하나님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로 또 주인으로, 친구로 다가오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무작정 벌하시고 우리를 무작정 책망하시고 우리 모두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두 번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건져내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자가 영생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인간의 본연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세요. 인류가 살면서 고민하고 어려워했던 삶의 문제들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왔으며, 인간은 왜 살며,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그러한 궁극적인 삶의 질문들이 우리에게 풀려졌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신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주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분을 대신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끔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그분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지식 안에, 그분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자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쳐 내가 길이요 나로 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말씀을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분이 이 땅에 낮은 곳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구유에 머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인간의 삶에 만족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없이 그러나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징계를 대신 몸에 지심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묶인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삶의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분의 죄, 짐은 참으로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죄값,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하늘의 모든 명예와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그 모습을 바꾸어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모든 인류의 조롱과 모욕과 갈등을 겪으시며 마침내는 십자가에가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몸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임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수 있으심에 자기의 몸을 들여 죄의 몸이 되게 하시고 죄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값을 지불하신 그분,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이지만 가장 의미가 희박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자격이 없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사랑 가운데 그 죄값을 예수 안에서 지불하신 분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 누구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도 없고 지불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불하실 수 있고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왜? 그 누구도 여러분을 위하여 죄값을 지불할 수도 없고 지불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죠. 그 결과 우리는 어떤 혜택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삶을 사는 자,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분과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오늘 여러분이 왜 이곳에 계신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존재하게 되신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하시기 위해서 지은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우리를 지으신 이 창조주시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은 인간의 본질적인 삶을 살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한때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 삶을 가르쳐 풍성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 삶의 외면을 바라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학생은 공부하러 가고 어른은 일하러 가고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저녁 되면 돌아와 가족들과 시간 잠시 하고 그 다음에 자고 아침이 되면 그 일이 반복이 되고 저녁이 되면 또 다음 날을 하고 그것이 50년, 70년, 90년 이어지면 이 땅에 있다가 우리는 사라집니다. 외적인 모습입니다. 내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70년, 50년의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마음 안에 방황하는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이지요.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질문하고 갈등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풍성한 삶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죠. 그 바른 삶, 풍성한 삶은 오로지 우리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는 것, 우리는 삶의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삶의 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이루고자 하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원하신 가운데 사랑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은 곳에 오셔서 그의 낮은 삶을 사시며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인간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마침내는 마음을 열게 하시어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바른 삶의 길을 열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성탄절의 내용이지요.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고,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 못 이루시며 고민하시며 하나님이신 그의 아들을 이 땅에까지 보내시며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렇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로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가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도망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멀리 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도망가며 하나님 앞에 욕설을 퍼부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퍼부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애써도 그분의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작은 개미가 인간을 바라보며 애쓰지만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그 사랑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가르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십자가에 두 손을 벌치시며 그의 손에 못을 밖에 내버려 두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지었노라고, 이제 그러나 너희를 사랑하여 내 목숨을 주려 하느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고 사랑의 희생 대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대가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것이 성탄절이지요. 그래서 저는 성탄절을 하나님의 슬픈 사랑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큰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선물이 어떤 선물입니까? 그 선물은 여러분과 제 삶의 가장 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선물입니다. 내 삶에 내 안에 크고 작은 모든 삶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하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이제 여러분과 저를 내가 할 수 없었던 보다 나은 온전한 사람으로 지어가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이제 이 땅을 더 이상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확신과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사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이제 더 이상 내세에 대한 의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는 논리가 있고 이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처럼 어리석음이 인간에게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선물을 우리가 받고 이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혹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였다든지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이 있었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모든 의심이 사라지시고 하나님의 이 선물을 기쁨 가운데 받으시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선물, 인류에게 주신 이 선물, 교회에게는 기쁨입니다. 성탄절은 교회에게는 한없이 큰 기쁨입니다. 축복입니다. 자랑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또한 모든 인류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그 중심이지만 또 예수님이 그 이유이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 대상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장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정말 이 세상에 참다운 기쁨과 화평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서 기뻐하고 식구들과 같이 좋은 시간하고 파티하고 이것이 이런 시간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슬픈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원 목적이지요. 그들을 더불어 같이 세우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식구,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식구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기쁜 자들 되게 축원합니다.